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의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분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의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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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삼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중계 대신방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 교우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생명의 꼴로 양육시키며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들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1096페이지 1096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는 평안, 미래는 희망. 다시 한번 현재는 평안, 미래는 희망. 예. 잘 보십시오. 자막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나 바라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한 삶이란 현재의 삶이 평안하고 미래는 희망이 보여야 한다. 그러한데 나의 현재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곤고해진다. 난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으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순간순간 위기를 느끼고 우울했던 마음이 이제부터 희망의 순간으로, 기회로 이끌어 주소서. 내 마음이 웃음으로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이요 축복이 되리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현재 삶이 평안하고 미래는 희망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오늘 아침에 한 9시부터 한 30분 동안 이거 썼어요. 오늘 제목이 현재는 뭐라 그랬죠? 평안, 미래는 뭐라 그랬죠? 희망.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현재적 삶이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그리고 미래의 삶은 희망이 보여지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아닌데 레위기인데, 레위기. 또 이거 전달이 안 됐구만. 이거 바꾸라 그랬잖아요. 레위기 26장 볼까요?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 레위기 16장 6절을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평화란 말은 평안이란 말이나 평화란 말이나 평강이란 말이나
다 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지금 6절 말씀을 읽었죠. 주님이 평안 주기 때문에 누울 때도 두려울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땅에서 제할 것이고 땅에 칼이 두루 다니는 것도 역시 그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두려울 것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실망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희망의 소망이 비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방금 9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돌봐서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요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 그런 때도 참 살아왔는데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이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가 아니고 그거는 바꾼 거고, 여레기 바꾼 거고, 이사야 45년 넘어서 이것도 본문 말씀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욥기 22장 1절 21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22절 7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장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보통 사람들은 평안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평안은 얼마 못 가요. 설령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 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렸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화목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요? 가정이든지 개인적인 내 마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화목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근데 누구나 다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글쎄요 3살짜리인지 2살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저귀를 찾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런 정도니까 2, 3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딱 와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자울랑자울 하더니 한다니까 나보고 그래요. 행복하세요? 놀랬어요. 아니 보자마자 날 보고 행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행복해, 목사님 행복해. 근데 너는, 내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너는 행복하냐? 그러니까 나는요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하지? 그랬더니 엄마가요 나와 함께 하니까요. 거기서 나는 뭘 깨닫냐? 아, 어린아이는 아직 2, 3살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고 엄마가 나와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돌봐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 아이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정에 정말 축복을 빌러 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순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염려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염려해요. 불안이 다가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실망이 다가오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이 다가오면 절망하게 되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들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게 문제가 다가와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우울함이 생기고, 이거는요 지식과도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어떻게 근심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근심이 많이 붙어있으면 세상 노래에서도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했을까요? 그런 노래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근심 없는 사람 없고, 또 가정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다 알고 보면 작고 큰
어떤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문제는 어쩌면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림자를 야 따라오지 마라 해도 자꾸만 그림자는 따라와요. 그림자는 내 자신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듯이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근심, 걱정과 절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아마 5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론적인 걸 파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본받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그러한 진을 파하라 그랬어요. 그런 건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내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이런 말 있잖아요. 병도 5만 가지고요 생각도 아이고 쟤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앉았어. 생각이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락날락하고 스쳐가기도 하고 내 생각에 머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내가 컨트롤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슬픈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랬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아니면 자기 주먹으로 그냥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 바보,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자기를 막 그렇게 치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예? 남한테 한 차리 맞는 것도 그냥 매 맞으면 억울하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막 두들겨 패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모든 만물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보면요 거짓된 생각, 또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그죠? 간사하고 간교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간사한 생각을 줘서 간사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거짓이 들어앉아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된 행동으로 이끌어가고 실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실망해서 주저물러 앉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래도 좀 거짓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마음,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적인 생각만 있어도 진실되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생각이 사람으로서는 참 고차원적인 생각인데, 이 양심보다 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차원적인 생각, 즉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거짓된 마음,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요 만족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면요 행복한 거예요. 뭐든지 만족스러우면 행복한 거잖아요. 물도 마실 때 흡족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한 모금밖에 못 마셔서, 그럴 때는 얼마나 목에 갈증이 생깁니까? 물도 충분히 마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뭘 하든지요 즐겁고 기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고 기쁘면요 지루한 것도 없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축구를 하는 것이 왜 그 많고 많은 운동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하필 제가 축구를 하느냐? 제가 건강을 위해서 걸어도 봤어요. 뛰어도 봤어요. 저는 뛰는 건요 진짜 어려서부터 뛰는 건 잘해요. 그래서 강원도 대표로, 초등학교 때 대표로 전국 육상대에 100m 달리기 선수로 강원도 대표로 내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제일 뽑혀가지고 대표로 나왔는데 전국체전 할 때 제가 나와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나이 또래에서 달리기 하면 제가 안 떨어져요. 저 사람 한 발짝 뛰어도 난 두 발짝 뛰어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지루해요. 혼자 걸어보니까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얼마 걸으면 걷기가 싫어지고. 사람이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건강할 수 있는 보약 같은 것이 되는데, 어떤 노래 가사 보니까 보약 같은 친구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이렇게 참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보약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보약 같은 친구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면 축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1시간 이렇게 축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후반전식으로 또 1시간 한 2시간 뛰어도 지루한 줄 몰라요. 항상 끝날 때만 아이고 아쉬워 조금만 더. 그래서 정시에 끝나는 법이 없고 항상 2분 3분 꼭 늦어요. 꼭 늦어요. 여기 지금 같이 축구하는 사람 다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여러분 안 봤으니까 뭔 소리야 그러지. 즐겁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운동을 즐겁게 하니까 그것이 진짜 운동이 되고 나에게 건강이 되고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인생이란 즐겁고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심지어 노래 가사에 보면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꽃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꽃보다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근데 꽃보다 가만히 보니까 꽃보다 아름답지 못해요. 왜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꽃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꽃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인데다가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물 중에 가장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게 있어도 내 자식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못생겼어도 그래도 내 아이를 더 예뻐하지 옆에 아이를 더 예뻐하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자.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뭐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냐? 하늘이 있어라, 하늘에 해, 달, 별도 있어라, 땅도 있어라, 땅에 모든 곡식들도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바닷속에 모든 생물들이 있어라. 주님이 그냥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말한 대로 창조했듯이 우리도 마음에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해야지. 왜 자꾸만 어떻게 뭔 생각을 그렇게 했길래 우울증이 왔다는 게 이게 참 불행한 노릇 아닙니까?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쭝얼쭝얼대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거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예쁘다라고 이렇게 만지면서 예쁘다 이러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면 뭐 성추행했다고 막 신고해요.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에서 막 저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에는 그냥 시골 같으면 이제 새끼지만 서울에는 막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차놀이 하면서 애들 거기 막 태워가지고 교회로 다 데려왔어요. 그럼 전차놀이 한다고 막 타요. 막 타요. 오라이 하면서 막 타고 감사. 그럼 막 타면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엔요, 아이 전도하잖아요. 없어지면 신고해요. 그럼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과 전도하는 것도 옛날처럼 전도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정신 환자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전도하면 좋겠는데 전도하기 참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자칫하면 뒤집어 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아이고 저 사람 저 예수 믿었으면 좋은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만 하고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쩌면 모습도 모양도 생긴 것도 또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을 닮았나 몰라. 참 안 닮으면 이상한 거야. 참 묘하게 닮았어요. 귀도 닮고 코도 닮고 입 모양도 닮고, 입 모양만 닮은 게 말할 때 모습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말투까지 닮는지 몰라. 참 묘하더라고요. 그 보면 육신의 자녀도 부모를 닮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래서 영의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말하라.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이왕이면 좋은 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서 그 사람들도 복 받아 좋고 나도 복 받아 좋고,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나는 꽃배기로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빌었는데 복을 안 받으려면 그 복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 38장 가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보니까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찌됐거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에 뭐라 그랬죠? 현재. 내가 현재,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금송아지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그런 생각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미 흘러간 물 가지고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퇴보적인 인간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평안한 자가 되고 미래에는 희망 있는 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에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당한 것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것이 몰랐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죽을 병이 다가왔어? 왜 이런 죽을 병이 나한테 생겼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다가왔어?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준 생각으로 여러분 마치 부속품 갈듯이, 정수기에 쉴타 갈듯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평안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평안 주시려고 고통을 더하셨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잘못했다라든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매를 때리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매를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화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걸 고쳐서 내 자녀가 더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잘되게 해서 잘못되면 징계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 하나님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답지 않고 교만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지 않고 다시 잘못된 걸 고쳐서라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고통을 준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아하, 왕으로서의 권력, 죽기 전에는 왕의 권력이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죽게 되니까 왕의 권력이 다가 아니더라. 돈, 재물이 많은 거 죽게 되니까 돈도 다가 아니다.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됐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 없어, 권력도 필요 없어.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살려다는 것밖에 없어. 살려달라는 거.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가 젊든 늙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 데려가면요, 나는 시체돼요. 여러분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냥 내버려 두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만 살면 육은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던지셨나이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혈루증 여인, 정말 세상에서 고치다 못 고치고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야?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 병 고침 받으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혈루병 여인만 고침받았는데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믿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음이라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3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가 내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각종 사람들이 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병에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간 무거운 것은 지고 가다가 좀 잠시 내려놓고 쉴 수도 있으나 병은 쌀 가마니보다 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건 떼려야 떼어지지도 않아요. 이러한 병든 자도 예수님 말하기를, 내 믿음이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평안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 평안하게 가라. 평안을 먼저 말하죠. 평안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가지고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두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근데 뭐 학생들 같은 반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더 친한 친구가 있고 좀 덜 친한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두 학생이 굉장히 친했나 봐요. 막 형제보다 더 친할 정도로 친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중환실에 면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수술도 못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죽는다고. 고등학교 2학년생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울고 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네가 가면 어떡하냐, 너 내가 제일 너 친한 친구인데 말이야. 같이 눈물만 흘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해줬어요. 교통사고 난 친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손잡고, 친구야, 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가라. 너 이 시간에도 교회 한번 안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너가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너 죽는 거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는데 그냥 죽느니 그냥 죽다가 지옥 가지 말고 너 쏙는 셈 치고 그냥 예수 영접해라. 그리고 평안히 천국 가라.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이별할지라도 내가 오늘 네 말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있다가 너가 나중에 오면 거기서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에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방에서 울고 있는 거야. 친구가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막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보니까 이놈이 굵적굵적한 소리가 나. 저 왜 그러나, 뭐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들어가서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친구 그렇다고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왜 울고만 있어? 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아버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야, 임마, 기도해 주라고, 살려달라고. 아빠가 기도해 주면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날까? 아직 거기까지 믿음은 없었는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 친구가요 이렇게 중환자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혈압이 떨어져서 치료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힘드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내 친구를 생각해서 나를 봐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봐서 아들의 소원이니까 내 친구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중환자실 갔어. 그래서 이제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해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전능한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쯤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친구한테, 친구야, 나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 야,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올라오지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도저히 손을 못 댄다고 병원에서 손들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수술하면 산단다. 그래 친구야, 제발 살아. 네가 살면 나도 산다. 그래서 살아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퇴원해서 그날부터 나오자마자 친구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교회 나와서 지금은 신앙생활하는데 그 목사 아들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 지금.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어쩔 수가 없네요.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을 보면요 진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는지요. 눈물을, 자기 흘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고, 자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부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고생도 많이 한 다윗인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이유를 지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만나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든지 자주 만나잖아요. 만난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항상, 주님을 영적으로 주님을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내 마음이 주님을 항상 만나 뵙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니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혀도 즐겁단 말은 여기서 즐거운 말이 막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의 기쁜 가운데 입에서는 즐거운 말이 막 나오고 희망적인 말이 막 나오고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끝.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희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절망하지 맙시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희망 어찌우실까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창조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행복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행복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주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죄악길에서 의로운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현재의 삶은 평안하고 미래는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의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았듯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나았듯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육체의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떤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주여 무르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처럼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부 예배는 조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구역장 헌신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안동의 산불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리고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안동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오늘 밤에는 특별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구제 헌금을 드려서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 춘천지교회 창립기념감사 예배를 지교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돌아온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축복기도 안수기도 했듯이 돌아온 토요일 날도 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안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초급 중급 교육이 있고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중급 성경교육 영상으로 있고, 목요일 날 토요일 날은 중급 성경교육과 고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전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이렇게 두 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현재 나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